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목회자 큐티 세미나에 참석하고 목요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할까? 그런데 그때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가 아내들이여, 또 남편들아, 또 아비들아, 자녀들아, 또 종들아, 상전들아, 계속 이 말씀이 나와. 이게 뭐죠? 한마디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6장 10절에 가서 끝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가정과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일날 예배 나올 때는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정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니까 마귀가, 악한 영이 부부관계를 왜곡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자꾸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직장에 가게 되면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를 왜곡하게 되니까 자꾸만 사랑과 믿음이 넘쳐야 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상처와 아픔뿐인 지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가 직장과 가정에 가게 되면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니까 무기력하게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이 제목으로 여러분 이제는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끊어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막게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것이 가나안의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 남쪽에 아주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산지를 만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석회암 동굴의 특징이 뭐냐면 내부는 굉장히 넓고 건조하기 때문에 아주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그러한 피난처로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나름대로 많은 군사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막강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서 기세 좋게 이 기드온을 물리치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질 않나, 해와 달이 멈춰 서질 않나, 이 기적 같은 사건을 보면서 기겁을 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실패를 맛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군사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니까 다섯 왕들만 동굴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다른 군사들은 그냥 상관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고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동굴로 숨기에 급급한 거예요. 지난 세미나에 참석하니까 어떤 간증을 하냐 하면 어떤 분이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운영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아버지 대신에 감옥에 가고 그 아버지는 중국으로 도피를 했는데 거기에서 검찰이 찾았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빨리 가자. 그런데 끝끝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종족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감옥살이 했던, 아버지 대신 감옥살이 했던 그 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이건 아주 고상한 표현이죠. 그 간증 현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영어를 썼어요. 세상에 믿을 베이비 하나도 없다고. 베이비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생각에는 막게다굴, 그것이 중국이 되든지 산속이 되든지 꽁꽁 숨으면 아무로 못 찾을 줄 알았죠. 그런데 17절 보니까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발견했다고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들이 발견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열심히 찾다가 다섯 왕을 동굴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39편 7절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더라도 하나님의 눈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어떡하죠? 무조건 숨으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끝까지 부인하고 감추라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죄라는 건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더 강력하게 우리를 올감해요. 우리가 죄를 부인하게 되면 죄는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되니까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구에게 사소한 말을 들으면 깜짝깜짝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극도의 불안감,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요 숨겨진 죄가 있어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사람들,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자꾸만 숨기기만 하면, 우리의 중독을 자꾸만 감추기만 하면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내 안에 숨겨진 죄,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이 중독을 드러내고 끊어낼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숨겨진 죄, 이 끊을 수 없는 중독, 이게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감추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중독은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내 의지만으로는 술 중독,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어느 것도 마찬가지죠. 게임 중독, 내 의지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그럴 때 중독이 끊어지게 되고 숨겨진 죄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안에도 숨겨진 죄가,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는 혈기고 하나는 동영상 시청입니다. 처음에 열기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알려? 절대로 성도들이 알면 안 된다고,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요, 그리고 저의 부족함이라고 허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내가 뭐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혈기를 부르면서 그냥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이게 뭐가 죄가 되겠어? 그러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내 의지대로 시간이 지나면 혈기를 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숨겨진 이 혈기는 수십 년 동안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기도원에 올라도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고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혈기 많은 죄인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정말 기적처럼 감추고 숨길 때는 이 혈기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고백을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니까 기적처럼 혈기가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남았어요. 동영상 시청. 예전에야 뭐 뉴스 보고 스포츠 중계 가끔 가다 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2년 전에 방영되었던 사극 드라마에 꽂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유튜브로 어머 재밌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그냥 엘리베이터에서도 집에서도 밥 먹다 말고 집사람이 그래요. 또 보냐고, 그거 보냐고.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선을 넘잖아요. 18금, 19금 있는데 이게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숨겨지고 감춰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아니라 제 의지대로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도 드러내게 될 때 이제 영상 시청이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감당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도피하거나 숨은 적이 있습니까? 이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들은 뭔가 문제만 있으면 동굴 속으로 숨는데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전히 끊지 못하는 나의 중독과 또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감춘다고 부부관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고백을 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고백하고 드러낼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지체하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지체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한창 전쟁 중에 적들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가만히 있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동굴 속에 숨어있는 아모리의 다소당을 딱 잡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남은 아모리 군사들이 도망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추격하려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보기에도 화려한 왕관과 값비싼 의복, 강력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 다섯 왕을 사로잡고 나니까 그들이 내 수중에 있으니까 이제 싸우나 마나 나는 성공한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대적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 후군을 쳐라. 남김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동굴 안에 있는 아모리의 다섯 왕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나머지 모든 아모리의 군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 이것이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섯 왕, 그 다섯 왕만 내 손에 움켜쥐게 되면 인생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착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붙들고 싶은 아모리의 다섯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학벌, 세 번째는 지위와 또 외모, 인맥이라고 했죠.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돈만 있어도 나 성공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직 아모리의 다섯 왕, 돈만, 자녀들이 학벌만, 성공과 지위와 인맥과 내 외모만 취하면 된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인생 살아보니까 대략 한 50대 중후반 되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좀 안정이 됩니다. 50대 중반 되면 중후반 되면 웬만하면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도 안정적인 지위에 올라가고 사업하는 분들 다 사장 회장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산도 학벌도 인맥도 다 내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처럼 행복해졌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은 벌었는데 부부관계는 오히려 이혼 위기에 닥쳤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해서 높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재벌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문에 간혹 가다 보죠. 불면증으로 프로포폴을 날마다, 프로포폴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대충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재벌들이에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술이 아니면 잠을 들 수 없고 프로포폴이 없으면 잠을 못 들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학벌 명문대 가고 외국에 유학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들이 다 뭐 혼전 임신을 했다, 마약 중독이 되었다,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저희들에게 아모리의 다소당을 붙들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너희들이 달려가서 붙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영혼 구원과 생명을 구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우리들 교회 가서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왜 꼭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나 억지로 하게 되면 부작용,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날마다 모일 때마다 구역에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까?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죄 고백하는 것 시연을 듣고 특별히 구역 예배를 직접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구역 예배에서 어떻게 성도들 가운데 한 주간 지내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죄를, 연약함을 고백하나 다 직접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원래는 휘문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울 삼성동에 있고 지금은 판교, 여러분 강남과 판교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 성도들 보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다 잘 살아요.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강남에서. 그리고 그렇게 학벌이 좋아요. 기본 S대예요. 기본 해외 유학은 갔다 왔어요. 다 직업을 보니까 판검사, 의사, 뭐 외국계 회사 사장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모든 아모리 왕들을 다 쥐고 있던 사람들이 죄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말하기를 가정의 물질 고난과 자녀 고난과 질병 고난이 오기 전에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말씀이 있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자녀 고난이 오고 물질 고난과 질병 고난이 오니까 말씀 있는 공동체에 스스로 나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안에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죄가 고백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명문대학 가서 성공하는 것,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에 고난 사건이 찾아오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학벌도 성공도 돈도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 자녀들의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에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2, 3년 됐어요. 그 전까지는 오직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저는 돈이 일단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 부모들 위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서 정말 성공하는 게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녀 학벌이 우상이 되는 기복신앙으로 제가 살아온 걸 깨달았어요. 선천적으로 남다른 열정과 열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혈기로 둔갑되어서 나오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학벌 우상, 자녀 우상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강압적인 훈육으로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면서 큰 소리 칠 때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화내면서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칠 때 속으로 뭐라 그러죠? 이거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혼내는 거지. 그런데 자녀들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아니, 자녀들을 위해서 큰 소리 쳤다고 잔소리했다는데 왜 자녀들에게 상처가 남죠? 그러니까 그게 절대 자녀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녀 고난과 부부 고난을 통해서 제 안에 성공 우상과 자녀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깨닫기 전에 오직 공부, 오직 성공, 오직 돈밖에 몰랐는데, 이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문대 가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다. 목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 가정이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교회를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 목회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 목회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붙들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다소왕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잡고 있습니까? 학벌을 잡고 있습니까? 지위와 외모와 인맥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잡아도 자녀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불신으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적용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지체하지 말아야 할, 붙들어야 할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철저하게 끝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하죠?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아니, 이왕이면 밟을 때가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을 밟으라고 했을까요? 고대 근동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목에 모든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도 멍에를 끌 때 항상 목에 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적장의 목을 밟음으로써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한마디로 상징적인 행동, 관습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기게 되면 적의 왕이나 적장을 완전히 발로 목을 밟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목을 발로 밟아 이긴다. 이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직접 다섯 왕의 목을 밟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밟으라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목을 밟으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인데 본인이 직접 밟으면 되지 왜 자기와 함께하는 지휘관들에게 밟으라고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과 특별히 지휘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싸워야 할 전쟁인데 여호수아만 승리를 맛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지휘관들도 그들이 몸소 이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과 맨날 싸울 때마다 경기할 때마다 실패하고 지는 사람 큰 차이가 있어요. 벌써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도 또 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적이 어떤 상대가 오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번에도 내가 싸워 이기리라. 이게 바로 사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될 지휘관들, 너희들도 적들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그 승리를 이기는 것을 맛보아라. 이게 바로 현장 중심의 양육이고 훈련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희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특별히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자녀들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실패하고 아이고 오늘도 또 졌네요, 오늘도 실패했네. 왜 이럴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걸 교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듣게 되니까 우리의 실상에서 원수의 목을 밟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승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그냥 은혜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적으로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이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보세요. 그리고 적용해 보세요. 이게 바로 큐티예요. 왜 큐티를 강조하느냐? 우리가 일상 속에 피부로 와닿는 삶 속에 과연 아모리의 다섯왕, 맨날 아모리의 다섯왕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실상에서 일상 속에서 아모리의 다섯왕이 무엇인지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로잡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더 소중한 것들을 분별해야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회자 큐티 세미나에 갔다 오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죄고백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에 주일 설교 적용을 하면서 죄고백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들 교회 가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우리랑. 우리는 뭐 기껏해야 뭐 혈기가 어떻다, 뭐 거짓말했다, 뭐 부부싸움 이 정도인데 우리들 교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는 여자 문제로 이혼을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또 어떤 청년은 내가 모태 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 때 선택을 잘못해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자매는 청년부에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하고 낙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히 이 교회에서 예배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상상할 수도 없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항상 동성애의 죄, 낙태의 죄, 혼전 임신의 죄, 이것 때문에 항상 죄책 가문에 눌려있고 뭔가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편하지가 않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다 고백하고 나니까 죄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의 책감에 눌려 살았는데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목을 밟는 적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을 밟는다 그래가지고 괜히 남편의 목을 밟고 자녀들의 목을 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목을 밟으라는 건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외도의 죄를 고백할 때 외도의 목을 밟는 거예요. 내 안에 술, 담배 중독 끊지 못했는데 내가 술 중독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술 중독의 목을 밟는 거예요. 아직도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고백하는 게 목을 밟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정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데 그거 숨기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자살하고 싶은 것도 고백하게 될 때 자살의 목을 밟고 이제는 악한 영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끌어버리고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혼 후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죄 고백하는 공동체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였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아내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또 저와 같이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에게 이혼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았지만 끝끝내 아내는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요구대로 이혼해 주는 것이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나니 내가 직장도 잘 다니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라며 억울한 생각이 들며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생활력도 있고 가정적이고 나는 교회 신앙생활도 잘한다. 나는 옳고 옳은데 왜 부인이 이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혼의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며 힘들어하다가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데, 소그룹 지체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던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체들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죄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니 저도 제가 전처에게 저지른 죄악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나는 생활력도 있고 가정적이고 신앙도 좋다고 옳다고만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전처가 허리가 아파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속으로 아이고 내가 환자랑 결혼했구나, 불량품이랑 결혼했구나 하며 전처를 흉보았던 죄 깨달은 거예요. 직장 동료의 아내를 보며 전처를 비교하면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후회하기도 했고, 왜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장 동료의 아내를 보니까 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이게 바로 지옥의 문을 여는 비결이죠. 그리고 밤에 전처 몰래 음란물을 보다가 새벽에 깨어서 새벽 예배를 가곤 했습니다. 예배 나온다고 다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뭐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효자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신앙인이요, 겉으로만 좋은 남편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는 비결이고 목을 밟는 적용이죠. 스스로 이혼의 피해자라고만 여기며 나는 옳다고 지옥을 살았는데 거룩의 가면을 쓰고 온갖 죄를 숨기며 일삼았던 저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았습니까? 숨기고 감춰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 죄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살고 자녀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들은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 내가 목 밟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남편 목 밟고 자식들 목 밟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외도의 목입니까? 술도박, 약물 중독의 목입니까? 은밀하게 영상 시청, 밤새도록 음란물 시청하는 목입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